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385면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멸망을 했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 시대 사람들이 멸망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 유황불에 잿더미가 됐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느냐? 모르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냐? 모르고 멸망을 당했느냐?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타락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것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선악과를 너는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았어요. 알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너희는 에서같이 하지 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근데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눈물로 아뢰었지만 받지 못했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더러움에 돌아가고 그리고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가 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말씀을 했죠. 귀신이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아다니 보니까 어디 거할 곳이 없는 거죠. 거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나갔던 그 비고 소재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비고 소재가 되었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해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강도가 강해졌다는 거죠. 죄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거죠. 죄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의 죄가 역사하면 결국 무너지는 이런 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7 귀신을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거하니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있었다가 돌은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분명히 세상과 우리는 다르죠.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르다는 것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믿으면서 하고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처럼 살아봐. 적응이 안 돼요. 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 내가 거룩함을 입고 다시 내가 돌이킴을 입어서 갈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런 천사의 타락이나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는지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대해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이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흑백노래를 통해서 옳고 그름,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정의를 잘 내리세요. 죄라는 정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게 죄고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 그 죄의 아주 기초적인 근본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심.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짓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을 낳는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 탐심이 그러면 숭배 대상이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쥐어 흔드는 거죠. 욕심이, 탐욕이, 고집이, 거짓이, 악습이 이런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의지를 잡고 우리의 삶을 잡고 자꾸 쥐어 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뭐가 붙들고 내 마음을 끌고 가는지, 내 의지가 무엇에 그대로 무릎을 꿇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에 이미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이게 탐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 탐욕인지 아닌지, 그럼 이 탐욕을 팥죽 한 그릇을 먹겠다는 게 탐욕인지, 팥죽 한 것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는 게 이것이 탐욕인지, 무엇이 탐욕인지, 무엇이 탐욕이냐면 에서가 탐욕이에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물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형 나한테 팔아. 그래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 배가 죽겠는데 그게 뭐라고. 너 가져. 팥죽이나 줘. 팥죽 한 그릇에 천국을 샀어요. 팥죽값이 비싼가 봐. 팥죽 한 그릇이 대단한가 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 속에서 팥죽 한 그릇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가벼워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팥죽 한 그릇 정도는 먹고 살아. 아니, 먹고 죽더라도 팥죽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팥죽 한 그릇을 먹겠다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왜 에서가 탐욕이냐? 그걸 속인 야곱이 탐욕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이런, 그러면서 성을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나쁜 사기꾼, 야곱이라는 뭐 이름이 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질 때 사기꾼이라고 졌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공시켜 만들어냈나?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기꾼 놈 부르면서 너는 사기꾼, 너는 사기꾼.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바꿨다. 아니 왜 부모가 사기꾼의 이름을 짓지? 그건 참 이해가 안 되고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종의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이냐 아니면 금은보화 단지냐, 그게 무슨 욕심이냐?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게 뭔 욕심이냐? 팥죽 한 그릇 파는 게 욕심이냐? 사기친 게 욕심이냐? 뭐 이런 것으로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굉장히 순수하고 올곧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들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와, 충격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결박이 되고 끌려가고 갇히고 신문받고 재판받아 죽는다면 같이 그 모든 과정을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명을 했죠. 증명을 하려고 했죠. 많은 사람의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과정에서 보다가 그냥, 그것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막 흉악하고 힘세고 칼이 번쩍번쩍하고 창이 날카로운 그걸 가지고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면 너 죽어?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계집 아이가, 계집종이. 남자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요, 여러분, 남자처럼 힘있고 존중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고 버린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도리어 적이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았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베드로에게 한 번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전승이 왜냐면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도망오고
오다가 핍박과 환난을 피해 도망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시다가 얼굴 마주쳤는데 아는 체를 안 해. 우리 주님이 참 좀 뭔가 냉혈 주님 같아. 가다가 너 베드로 왜 가니?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는 채 만 채 아는 채 만 채 휙 지나갔어요. 베드로가 알아봤어. 베드로가 알아보고는 왜 나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는 채를 안 합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순교하기를 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그곳을 도망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가고 있다. 베드로가 거기서 또 통곡했답니다. 다시 돌아가고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이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신이었으면 변함이 없겠지. 사람이니까 바뀌는 거고.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면 안 바뀝니다. 신이 아니면 사람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신이면 안 바뀌어요. 사람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피해가는 곳에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3번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계집종의 말에 의해 말을 하지 않았어요. 3번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3번 부인할 때 계집 아이의 말에 의해서 거기서 부인했다는 것에 대하여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이 바닥에 다 드러난 거죠. 그의 믿음이 불법과 불의함 속에 깊숙이 빠졌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비겁하다.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줄 아냐. 그렇게 혈기 충만하고 칼을 빼서 막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주를 죽겠습니다 했던 그런 대단한 담대한 뱃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앞에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나 힘세, 나 능력 있어, 나 귀심 있어, 담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아니면 계집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계집 아이 말 한마디에 문둥병을 고친 사람도 있잖아요. 나만 장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약속을 잃어버리고 더러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더럽다, 죄인을 어둠에 있다, 죄인을 갇혔다, 죄인을 결박됐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죄인은 멸망을 당한다, 죄인은 불에 태워 잿더미가 됐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면 돼지가 씻었는데 청소를 다 해줘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기 배설물에 다시 돌아 누워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죠.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그러는 거지. 돼지 새끼니까 그런 거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겠어요? 누가 먹으라고 먹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괜히 이성 없는 짐승이 괜히 까먹는 거예요. 왜 먹는지 나는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하다 먹는데 이것을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는 없고 토한 걸 다시 먹을 수는 없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천국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냐. 나도 너희를 그렇게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이걸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지금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고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피 흘림의 사건을 이뤘죠. 죽으심의 사건을 이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찌 보면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신 옷이 빛이 나고 보석이 빛이 나고 금에서 빛이 나고 몸에서 빛이 나고 형체에서 빛이 나고, 그런 굉장히 그 어떤 거룩한 인간의 존재와 다른 어떤 그 특별한 영광, 존재, 이걸 지금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말 구해 오셨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자체로서 상당한 구덩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구덩이에 버려지고 갇혀있고 결박되고 지켜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오신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거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러운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거룩하신가요? 이러면 얼굴에 광채도 안 나시는데, 머리에 힘은 좋지만 빛은 안 나는 것 같아. 머리에 물은 들였는데 뭐랄까요? 하늘에 빛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이렇게 도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도배가 안 돼. 우리의 마음은 안 돼. 우리의 생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십자가 피는 사랑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행위의 시작, 나의 생각의 시작, 내가 뭔가 기초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린 사랑을 통하여 내 사랑이 너를 거룩하게 했고, 내 사랑이 너를 씻겼고, 내 사랑이 너를 깨끗하게 했고, 내 사랑이 너를 그 결박에서, 그 갇힘에서 이끌어냈고 자유케 하고 옥토와 옥문을 움직여서 지진을 일으켜서 열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정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지, 예수님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게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어. 사랑해. 과연 그런데 왜 우리는 원망할까요? 근데 왜 우리는 불평하죠? 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다. 에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 신앙적 행위로 봐야 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우리가 봤을 때 문자대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봤을 때는 야곱이 행한 것은 조금 사기꾼 같아. 사기꾼 같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 그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 뭔가 말에 거짓말이 있고 뭔가 좀 포장해놓고 거짓이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간 거죠. 나중에
알고 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눈물로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내가 뭔가를 얻고 소유하고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야곱의 같은 길을 가고 싶다. 뭐 야곱의 길이라고, 야곱의 신앙이라고, 야곱의 믿음이라고,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목적을 정확히 해야 돼요. 야곱의 길, 야곱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죠? 야곱의 축복인가 뭐 있어요. 그 찬양도 있던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한 반대에 세우고 언약의 반대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이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셨으면 그 광야에 안 오셨죠. 그걸 봤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집에 쫓겨나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자네.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어. 아이고 불쌍해라. 야곱아, 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 야곱 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왔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를 너는 저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오락 내려가는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하고 야곱의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더러움에서 갇힘에서 내가 결박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어두고 캄캄한 더러운 곳에 있는 지켜지는 천사들처럼 아니면 그 더러움의 죄악이 해결되면서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아니면 하늘의 여왕불로 태워진 것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하여 이 피 흘린 약속된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옥에서 갇힘에서 결박에서 더러움에서 저주에서 이끌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순한 육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거 배부르게 먹고 먹을 거 양식 쌓아놨는데 내가 언제까지 먹고 언제까지 먹다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저것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쌓아놨어.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안전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다 먹고 못 죽을 정도로 많이 쌓아놨으니까. 다 못 먹을 정도로 다 쌓아놨어. 내가 죽더라도 저거 남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쌓아놨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탐욕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라는 더러움 속에 우리는 이미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죄가 있고 내 모습이 허물이 있고 내가 갇힘이 있고 내가 버림받음이 있고 내가 토한 걸 도로 먹는 죄악이 있고 내가 다시 씻겨졌지만 더러움에 눕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필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힘이다. 내 배경이다. 나의 약속이고 내 믿음이다. 이게 붙잡아졌어요. 이렇게 붙잡혀지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더러운 구덩이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 갇힘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토굴가성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지금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도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내가 어떤 곳이 어둠에 있는지, 더러움에 있는지, 내가 누가 내 삶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못하도록 지켜서 나를 마치 의롭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죄악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우겨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강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나의 구원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끝까지 나에 대하여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탐욕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린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버려진 그곳에서 내가 노숙하는 그곳에서 내가 갇힌 그곳에서 내가 지금 고통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거꾸로 들 수 없는 우겨쌀 수 없는 이런 진리의 자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